할렐루야. 잘 아는 사건입니다. 잘 아는 얘기는 익숙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딴 마음과 딴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저 좀 쳐다볼 수 있죠? 네, 저 좀 봐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감사를 잃어버린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삭개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삭개오가 상실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본문 말씀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거기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명목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죠? 조폭이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등 뒤에 호랑이가 올라가고 앞에는 용이 막 올라가는 조폭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목욕탕에 사우나에 갔는데 문신을 했는데 보니까 여기에 착하게 살자. 그거 보고 여러분, 조폭이 착하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치관, 아브라함의 자손다운 삶이 있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삭개오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특히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자카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깨끗하다, 순결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삭개오의 직업이 뭐였죠? 세리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아니고 세리의 우두머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았나 하면,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 나라에서 세금을 거두는데 유대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세금을 거둘 때에 이 세리들이 적절하게 세금을 거둔 것이 아니라 몇 배나 더하게 세금을 거두었어요. 그 국민들이 힘든 거예요. 그렇게 미워하는데 세리들을, 그 중에 제일 우두머리가 삭개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고 로마 제국을 위해서 빌붙어서 어떤 면에서는 아주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백성은 자손은 맞지만 저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답지 않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우리 집안에 지금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 집사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를 해보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반은 교회 나가는 교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물어보면, 저는 지금 안 나가지만 저희 아내가 권사인데 저희 아내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가고 제가 번 것을 가지고 헌금을 하니까 저도 반은 교인입니다. 반은 교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안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삭개오는 바로 하나님의 앞에서 제대로 믿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진짜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제대로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 삭개오가 실제적으로 그의 어떤 영광을 회복하고 감사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자, 보시면은 이 삭개오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했어요. 자,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늘 같이 쳐다보니까 여러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3절과 4절 한번 보세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보고자 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뭘 하기 위해서요?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기 위해서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한다는 것은, 비록 지금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지만 나도 한번 제대로 믿고 싶다는 열망과 갈망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두 가지 장애물이 있죠. 하나는 뭡니까? 삭개오가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작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애물은 이 삭개오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갈망과 열망을 가지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세요. 그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더 나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하니까 삭개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님, 사실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질 못했습니다. 저희 아내가요, 성질머리가 대단하거든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지 않고 제 친구들을 데려갔을 때 얼마나 구박을 받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람을 보내어서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삭개오가 했어요? 그게 아니면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귀한 분이신데 저희 집에는 지금 먹을 것이 그냥 먹을 수 있는 뭐 된장찌개, 김치찌개 정도밖에 없는데 나중에 오시면 저희 집에 상다리가 다 부러질 정도로 진수성찬을 해놓고 주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그 돌무화과 나무에 내려와서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고 하는 주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꿀뚝 같은 소원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해서,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주시는 권세와 권능과 믿음의 능력을 전혀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영접이란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리시브, 받아들인다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건 잘 알아요. 난 예수님 믿어요, 이제부터 내가 교회 나갈게 하는 것은 잘해요. 근데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웰컴이에요. 여러분, 웰컴이 뭡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고 똑똑하네요. 환영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 그냥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첫 번째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주님을 웰컴, 환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이 삭개오는 적시로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살펴봅니다. 진정한 감사는 무엇일까?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자,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복된 그런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주님 앞에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얼마만큼을요?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갑절을? 네 갑절을 갚겠다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유대 나라의 율법에 의하면 내가 누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요즘으로 표현하면 20%만 갚으면, 더해서 갚으면 돼요. 20%만. 근데 보니까 삭개오는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들이 정말 잘못한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을 갚겠다는 거예요. 그 앞에 뭐가 나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참 애석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오해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믿음은 명사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동사로 등장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살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보면 그때 당시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똑바로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있노라고 하면서 헛된 일 하면 주님 인정하지 않고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그렇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여기 주일학교 학생들 다음 세대들 있는데 다 얘기하긴 그렇지만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저희 교회를 다 파가지 못했을 때 한참 지나고 난 후에 제주에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김 목사는 나를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지만 우리 교회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교회 형편 이렇게 얘기하더라. 좋습니다. 그거 다른 이해예요. 그러나 정말 이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되찾기 위해서는요, 이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도적질하는 자는 도적질하지 말래요. 빈궁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네가 선한 일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을 때 감격하면서 그저 나는 주님 만났습니다는 그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수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나 때문에 상처 있고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감사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 삭개오를 생각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간단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현실화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갈망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영접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보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타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복된 날에 제가 삭개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무거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거운 얘기가 그냥 무겁다고만 느껴지지 마시고 진짜 우리가 이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감사한 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감사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